온전합니까? 지금 코비드-19 사태로 인해서 여러 가지가 많이 변했습니다. 그 가운데 예전에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런 표현을 했었는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 이런 식으로 거꾸로 바뀌어버렸죠. 모이기를 참으로 모이기가 힘든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가장 힘든 것 가운데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이 바로 이제 교회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모여야만이 되는 건데 지금 모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에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비대면으로 지금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정말 예배에 대해서 계속해서 묵상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저도 계속해서 지금 몇 달째입니까 이게? 거의 10달째 되는 것 같아요. 만 10개월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비대면 상황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면서 참 예배에 대해서 계속해서 묵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정말 우리들이 예배에 온전하게 지금 되고 있는가, 우리들은 지금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좀 점검해 보면서 은혜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예배가 온전한 거에 대해서 세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지금까지 드려왔던 예배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그리고 지금 우리의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다가오게 되는데 이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고자 하는 분명히 뜻과 섭리가 계신 줄 믿습니다. 근데 왜 이런 상태까지 우리가 이르게 되었는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생각하면서 특히 오늘 읽은 말씀 말라기서 1장과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해답을 찾아가면서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우리들의 이제 예배의 모습들, 그동안에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렸나 한번 묵상하는 가운데에 제가 예전에 사목으로 사역할 때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사목으로 이제 사역할 때는 주중 사역입니다. 주말에는 제가 이제 직원들이 뭐 회사에 나오는 거 아니기 때문에 주말에는 저도 똑같이 평신도들처럼 그냥 제가 다니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뭐 가끔 가다가 주일날 뭐 저한테 설교를 부탁할 때가 있으면 그 교회 가서 설교를 했지만 저도 평신도들과 똑같이 이제 주일에 가서 여러분들처럼 그 자리에 앉아서 교회 예배당 자리에 앉아서 똑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성도들을 이렇게 좀 유심히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성도들 가운데 여러 유형이 있다라는 걸 찾았습니다. 어떤 유형들이 있냐면 수면파가 있어요. 수면파. 예배를 와가지고 계속 자는 거예요. 이 수면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파가 있냐면 거두절미파가 있습니다. 거두절미가 뭐냐? 앞과 뒤를 잘라내는 거죠. 예상이 되십니까? 교회에 늦게 와가지고 일찍 나가더라고요. 근데 특이해. 늦게 왔으면 늦게 나가는 게 아니라 늦게 왔는데 또 예배 끝나기 전에 축도 딱 들어가기 전에 그냥 또 나가버려요. 거두절미파입니다. 그리고 어떤 파가 있냐면 그 학구파가 있어요. 학구파. 학구파는 뭐냐면 그 주보 있잖아요. 주보를 딱 들어갖고 주보 한 6면짜리가 있는데 그걸 꼼꼼하게 다 세심하게 그걸 예배 시간에 그것만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학구파가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파가 있냐면 멀티미디어 파도 있더라고요. 스마트폰을 밑에다 깔아놓고 이제 그걸 가지고 계속 뭘 봐요.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계속 그거 갖고 이 앞에 그 목사님이 안 보이는 각도로 해가지고 그걸 계속해서 이렇게 보는 멀티미디어 파를 또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양한 파들이 많은데요. 또 어떤 파가 있냐면 그 핵심파가 있어요. 핵심파. 핵심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 시간에 성경책을 펴가지고요. 자기 읽고 싶은 성경책을 그냥 혼자 계속 읽고 있어요. 앞에 뭐 설교하든지 말든지 그냥 나는 성경책 읽는다. 그러니까 계속 성경책만 읽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교제파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로 연인들입니다. 젊은 연인들이 와가지고 뭘 그렇게 좋은지 뭐 그냥 앉아있다가 뭐 하나 이렇게 종이 적든지 아니면 스마트폰을 보여주면서 키득키득거리고 이런 파들이 있어요. 이런 다양한 파들이
예배 드리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발견하고 와서 한번 아내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정말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예배에 집중이 잘 안 되더라. 이런 얘기를 이제 딱 했더니 아내가 저한테 뭐냐면 당신도 예배 집중 안 했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딱 보니까 한 파가 더 있더라고요. 관찰파. 그냥 사람들 예배 드리지 않고 사람들 어떻게 예배 드리나 그거 보고 있는. 저도 보니까 그 관찰파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이 예배 드리는 모습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러한 유형들이요 어느 교회나 보면 이런 유형들이 비슷하게 참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에 집중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예배 드린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주실까라는 거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참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드린 사람들이 예배를 받아주실 것인가. 그러면서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떠오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바로 말라기 1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라기 1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이 10절의 말씀입니다. 10절만 읽을게요.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인데요. 뭐라고 합니까?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요즘 식으로 말하면 교회 문을 닫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너희들이 지금 드리는 이 예물 나 받기도 싫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비참한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지도 아니하시고 그들이 드리는 예배도 받지 아니하신다. 교회를 완전히 닫아버리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극입니까? 최악의 상황이죠. 왜 그랬는가 살펴보면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 어떻게 예배 드렸느냐? 그 깨끗한 걸 가지고 나와서 주님께 드렸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주 온전한 것 가지고 주님께 드렸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더러운 것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눈먼 것들, 자기들이 보아도 자기들에게 필요 없는 그런 것들을요 하나님께 가서 바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러한 자세로 예배 드리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 받기도 싫다. 교회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지금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모습들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최상의 것으로 온전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예배, 어떤 형식적으로 그냥 오늘 주일이 되었기 때문에 드리는 이 예배, 이런 예배 지금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코비드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문을 닫으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들이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 교회는 이러한 교회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깨어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는가? 그걸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어떠다가 우리 교회들이 이 예배가 온전치 못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4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오늘 본문 상황을 다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 수가성이라는 곳을 지나가고 계시는데 거기에서 한 여인을 만나죠. 우물가에서 물을 기르는 나온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여인이 한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이 평소에는 개처럼 취급하는 사마리아인인데 그런 나에게 왜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한마디로 말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요, 한번 어떤 거부의 표시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여인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은요,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우리는 그 상황을 다 알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어떻게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그 여인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앞에 계신 분이 예수님인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그걸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지금 우리가 누구에게 예배 드리느냐, 그 대상을 우리가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예배라는 걸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예배 드릴 때 이러한 정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실 것 같은 이런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시골에서 처음으로 단독 목회를 했었습니다. 제가 이제 목사 안수 받을 때만 해도요, 어떤 곳에 가서 담임 전도사로 만 3년을 섬겼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골에 가서 이제 담임 목회를 했습니다. 전도사로서. 그때에 저희 교회에는요, 저녁 예배도 있었어요. 주일 저녁 예배, 수요일 저녁 예배, 이 두 번의 저녁 예배도 있었는데, 그때에 시골이고요, 농번기가 되면은 해도 길고 그러기 때문에 교인들이 주일 저녁이나 수요일 저녁에는 나오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죠. 하루 종일 밭에서 일하고 논에서 일하고 이러고 이제 저녁에 저녁 먹고 교회 온다는 게 결코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녁 2번 예배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에는요, 이렇게 딱 준비를 하고 있는데 주일 저녁이에요. 저도 주일날 같은 때는요, 저 혼자, 그때 총각이었거든요. 저 혼자 있었고 교회, 동네 아이들이 교회 다 나왔었거든요. 전도가 돼가지고. 그러면 주일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요, 그 오전에 이제 성도님들을 차로 다 모셔다 드려요. 그런 다음에 점심 때 아이들을 또 다 실으러 가요. 동네에. 차를 이제 차가 승합차 하나였기 때문에 제가 2번을 돌아요. 동네를. 그 마을 애들이 다 나왔거든. 처음에는 2명밖에 안 나오다가 나중에는 그 마을 전체 아이들이 다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2번을 이제 돌아왔고, 이제 교회로 데리고 와서 오후에 예배 드리고 간식 먹고 또 아이들과 놀아주고, 아이들이 노는데 거의 저녁 먹을 때까지, 어때는 저녁 먹고 가는 애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같이 사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또 저녁 예배 시간이 되면 제가 또 가서 한 바퀴 차를 돌아가지고 성도들을 또 픽업을 해옵니다. 모시고 와요. 근데 그날은요, 딱 2분이 오신 거예요. 저녁에 딱 2분이 와서 딱 앉아 계시는데, 그 앞에 놓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설교를 하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난지 아십니까? 2분이 딱 오셨는데 설교를 시작하고 조금 있다가 이런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거의 2분이 입신 직전까지 딱 이르는 거예요. 입신이 뭔지 아시죠? 거의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에 탁 쓰러져 가지고 거의 신비한 체험 같은 거 하는 거 있잖아요.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2분이 거의 입신 지경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해를 하시죠? 지금 무슨 얘기인지. 네. 왜 그렇습니까? 졸은 돈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낮에 피곤하니까 저녁에 와가지고 밥 먹고 하니까 잠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설교하기 시작하자마자 조금 있다 그때부터 목이 막 꺾어지다치 그냥 뒤로 확확 작게지는데, 와, 그때 딱 2분 왔어요. 딱 2분 와가지고 2분이 졸기, 양쪽에서 2분이 그냥 동시에 졸기 시작하는데 만감이 교차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때는 순간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설교 열심히 준비했는데 어떻게 이런 상황이 왔는가? 내가 이렇게 설교 열심히 준비하는데 나는 지금 어디다가 설교를 하고 있는 건가? 내가 지금 왜 설교를 준비했을까? 이런 생각이 딱 드는 순간은요, 거기에서 속된 말로 본전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거 설교 준비 이렇게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 너무 아까운 거 아닌가? 내가 이걸 왜 했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냥 설교를 끝나고 이제 예배를 이제 끝나고 났는데 마음속에서
예배 끝나고 나는데 짜증이 나더라고요. 목사가 전도사였어요 그때. 좀 약간 짜증이 나기 시작을 했어요. 야, 그러니까 이 예배 드리고 나서 끝나고 나면 감동이 와야 되고 그 여운이 남아야 되는데, 야, 이거 뭔가 나 진짜 이게 내가 이 목회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게 이게 뭔가 이런 생각이 막 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혼자 앉아 사택에 앉아서 총각이었기 때문에 시골에서 깜깜한데 그냥 밤에 혼자 앉아가지고 쭉 앉아 있는데요. 갑자기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그 음성을 들려주시더라고요. 너 설교 왜 하냐? 너 예배는 왜 드리니? 너 예배는 왜 인도하니? 이거를 딱 그 생각을 딱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제가 그 음성을 들으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한 사람이 됐건 그 사람이 거기서 설교를 듣거나 안 듣건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가운데에 예배의 본질을 잊어버렸던 거예요. 망각했던 겁니다. 뭐냐면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건데 지금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고요, 환경을 생각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여러 가지 다양한 요인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우리가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이 예배가 온전치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어떤 분들은 예배 드릴 때에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예배 드리는데 방해 요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떤 때는 나는 찬양이 약간 삑살이 나고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합창하다 보면은 약간 소리가 화음도 안 맞을 때 있고, 난 귀에 거슬려서 은혜가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오늘 찬양 왜 느려 축 쳐져가지고 그냥 무슨 할아버지들 노래 부르는 것 같다고. 나 은혜가 안 된다고. 그리고 설교,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안 계실 줄 믿습니다만, 설교가 도저히 귀가 안 들린다고. 은혜가 안 된다고. 도저히 예배 드릴 수가 없다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시설 있잖아요. 이 환경 이런 것 때문에 거슬린다는 분들도 계세요. 예를 들자면 어떤 스피커 같은 데서 약간 노이즈가 나는 경우들도 있어요. 나는 오늘 예배 시간에 스피커에서 이상한 소리 들려갖고 은혜가 하나도 안 됐어. 무슨 소리인지 설교 말씀도 하나도 안 들어왔고 찬양도 하나도 안 들어왔다고. 이런 분들도 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왜 온전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는가? 그거는요, 정말 우리의 예배드리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망각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우를 범치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대상은요, 우리가 여기서 지금 예배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지금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 온전하게 우리들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예배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오늘 10절 말씀,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게 진짜 당신이 누구길래 나한테 물 달라고 합니까? 라는 그런 반응을 보였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구했을 것이고 내가 주었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뭐냐면 네가 나를 누군지 알았더라면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예배의 대상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돼요.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두 가지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죄의 값으로 인하여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두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두 가지 큰 은혜를 아는 사람들, 깨달은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크리스찬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해서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알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왜 예배를 드리는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에 감동해서 다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정말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항상 그 마음에 감사와 그 감격하는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담아내서 항상 어디에서든지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최근에 뉴스 가운데 한국에서 부산 지역의 한 교회가 아주 대형 교회더라고요. 엄청난 큰 교회인데 그 교회가 지금 교회 폐쇄 조치를 당했다라는 뉴스가 떴고요. 거기에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는 그래도 계속해서 대면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주장하는, 지금 그것 때문에 좀 이슈가 되는 뉴스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한국에 뿐만 아니라 지금 캐나다도 마찬가지죠. 지난번에 랭리에서 대면 예배를 드려서 벌금을 받았다는 뉴스를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슈가 되는 게 뭐냐면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되냐 아니면 오프라인 이 예배당에 와서 대면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 온라인 예배, 여러분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데 여러분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좋은 점이 있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서 편하다. 그리고 나가려면은 미리 준비하고 화장도 해야 되고 옷도 제대로 입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편리해서 좋다라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다양한 요인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그냥 경제적으로도 힘든데 교회 안 가니까 헌금 내지 않아도 되니까 좀 편리하다, 좋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다양하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니까 여러 가지로 편리함이 좀 있는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시간이든지 어디에서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참 좋다라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온라인 예배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요, 한계가 있는 예배는 건 확실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정이 이렇기 때문에 정말 고육지책으로서 피치 못할 사정이기 때문에 이런 예배를 드리는 거지, 예배의 일부분만 우리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 온라인 예배가 여러 가지 이제 좀 문제점이 뭐가 있냐면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신앙생활을 할 때 있어서 어쩌면 종교 소비자를 만들어 버릴 수 있어요. 종교 소비자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냥 앉아가지고 어떤 물건을 사듯이, 상품을 쇼핑하듯이 그냥 넘겨가면서 이것도 그냥 들어버리고 저것도 내가 시사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종교의 소비자 같은 입장이 되어버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예배자가 아니라 시청자가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어떤 공동체에서 함께 신앙을 섬기면서 내가 그것을 함께 공동체의 힘을 모아서 세상 가운데 말씀으로 그걸 살아내면서 실천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잘못하면 개인주의가 돼가지고요, 그냥 세상에서 사람들이 명상하듯이 그 정도 혼자 그냥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이런 이제 문제점이 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함께 모여서 공동체가 영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예배드리는 그것이 빨리 이루어지는 게 좋긴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지금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예배를 열심히 드려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논란 가운데 하나가 온라인을 드려야 되냐 오프라인을 드려야 되냐, 이 문제가 갖고 논란이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장소의 문제에 대해서 또 고민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 이 사마리 여인도 그랬었어요.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자,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이 산, 그리심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저 당시에 역사적인 상황으로 보면은요, 남과 북,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었죠. 북은 이스라엘, 남 유다인데 이 여로보암이 이제 나라를 이제 분리하면서 어떻게 되느냐?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서만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최소한 유대인들은 1년에 3차례 명절에 절기 때마다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나라를 나눠놨는데 사람들이, 자기 다스리는 백성들이 자꾸 예루살렘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그걸 차단시켜버리고 이제 북이스라엘 쪽에 예배 드리는 곳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쪽에 있는 사람들, 특히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 가서 있는 산당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물어보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들은 그리심산, 이 산에서 예배하고 또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라고 하는데 어느 게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2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해야 할 때가 이르리라. 뭐라고 하십니까?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야. 둘 다 아니라고 하시는 겁니다. 왜 그런가? 이유가 있은 거죠. 예배의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의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장소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이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전에서 예배 드렸잖아요. 근데 성전이 파괴된 다음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람들이 마을에서 어떤 회관 같은 데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게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회당이 생겨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도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유대인들이 박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정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 가정에 예배 드리는 것도 로마 제국이 박해를 합니다. 박해를 했기 때문에 어디 가서 드렸느냐? 불 속 가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어떤 무덤 속에 가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걸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3절과 2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뭐라고 합니까?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합니다.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건 원어로 보면 엔 푸니마 카이 알레테이아라고 써 있습니다. 엔이라고 하는 것은 인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푸니마라는 것은 성령이에요, 성령. 그리고 카이는 and고 알레테이아는 truth입니다, truth. 그래서 in, spirit and truth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 되시는 성령님과 함께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 예배가 드려질 때에 그게 바로 온전한 예배라는 걸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아까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라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어야고요. 두 번째로는 진리의 성령 되시는 성령님과 함께 예배 드릴 때 그것이 바로 온전한 예배라는 겁니다. 장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진리의 성령님과 내가 동행하는 가운데에 예배 드릴 때 그것이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도 진리의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내 생각이 다른 데가 있으면 그 온전한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가정에서 예배 드실 때도 진리의 성령님, 그 성령님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모시고 함께 그 성령님과 함께 이 시간 예배 드린다면 그것이 온전한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배가 이 시간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항상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이야기는 뭡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참된 예배에 드리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며 참된 예배자로서 이 세상 가운데, 이 삶 가운데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 자체에서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예배자로서 세워지고 예배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때에 정말 진리의 성령님을 깨닫고 알고 예배의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걸 알 때에 그 사람에게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가? 변화가 분명히 일어납니다. 자, 아까 읽었던 4장 6절 하반절에서 7절 상반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가 낮 12시쯤이었습니다.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자, 아까 사마리아 여인이 물 길러 나온 시간이 여기서 나오죠. 낮 몇 시예요? 12시예요. 이 낮 12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같은 경우에는 좋은 시간이지만 이 유대 땅에는요, 낮 12시는요 사람이 돌아다니는 시간이 아닙니다. 햇빛이 너무 강하게 내리쬐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때는 사람들이 왕래를 안 해요. 집에서 낮잠 자는 시간입니다. 근데 왜 그 여인이 거기에 나왔을까요? 그 시간에. 한마디로 말해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여인은 지금 사람 만나기 싫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피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마음에 큰 어떤 빈자리가 있었어요.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하고 만나고 싶지 않은 거였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가 일어나는데, 자, 28절과 2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은 물 항아리를 내버려 둔 채 마을로 돌아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와서 내 과거를 모두 말해준 사람을 보십시오.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자, 이 사람이 사람을 피해서 사람 만나기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가서 말씀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좀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사람 만나는 걸 그렇게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상처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이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오히려 외치며 다닌다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 마음에 빈자리가 채워졌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누구나 그 마음에 상처가 있고요, 빈자리가 있습니다.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은 노력을 하죠. 돈으로 채우려고 하고, 관계로 채우려고 하고, 권력으로 채우려고 하고, 명예로 채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에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없는 우리의 빈자리가 있어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우리의 빈자리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빈자리는 어떻게 채워지는가?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 우리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연결되는 그 순간 우리의 빈자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고 우리의 상처들이 온전히 회복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영이 하나님과 영이 하나가 되는 만나는 그 체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사마리아 여인이 누렸던 치유의 역사를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23절과 24절 말씀 가운데에 저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란색 부분인데요. 시작.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버지께서는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찾으십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를, 그러한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실 때 어떻게 예배 드리십니까? 지금 어떻게 예배 드리고 계세요? 이 시간 잠깐 여러분들 모습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 나는 침대에 혹시 누워서 예배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정해진 그곳에서 옷을 갈아입고 교회 나오는 것처럼 딱 정갈하게 앉아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혹시 애완견과 놀면서 예배 드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시 음식을 갖다 놓고 음식을 드시면서 지금 예배 드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건 온전한 예배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할 때요, 바벨탑 사건이 생각이 났어요. 바벨탑 사건. 어떤 사건입니까? 인간들이 하나님께로 올라가고자 탑을 높이 쌓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그 사람들이 탑을 쌓을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쌓았을까?
그들이 하는 행동이 어떻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잘못됐다고 생각 안 했을 겁니다. 자기들이 생각에는 지금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착각이죠. 우리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데 정말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내가 시간과 어떤 장소 내가 정해주고 내가 정말 교회 오듯이 그렇게 예배 드리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것도 그냥 잘 드린 거라고 생각하는 거 착각일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정말 우리들이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제대로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온전한 예배를 드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자리에서